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문간에 입춘대길 혹은 건양다경 같은 휘호를 써놓고 한 해가 복되기를, 만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에서는 올해 2016년도 말씀 통독 대행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존재의 기원과 그 가치와 그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마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질서를 잃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관용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이 구절이 가장 많이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서 나오는 반복되는 표현은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질 때, 이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은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붙여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칭호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삶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채워지도록 모든 자연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자연을 관리하고 잘 저것을 이제 자연들을 보살피고 이것을 잘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니까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이 복되고 우리 직장과 일터가 형통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지는 이런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쉼과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금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참 자전거 타는 거 익숙해지니까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막 자전거를 큰 대로가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습니다. 안 된다. 그 자동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 가면 위험하다. 사람들도 옆에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위험한 곳에 가서도 안 된다. 몇 가지 이렇게 자꾸 금기를 세우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좀 불만이 있는 듯 아빠 나는 얼마나 크면 내 마음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면서 사는 사람은 없단다.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제한이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다 가며 살 수는 없고 그래서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느 한계를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것은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해해지면 안식일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11조를 소홀히 여깁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잘 살기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원치 않는 많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닥치는 이유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금하신 일들을 우리가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금기하신 사실들을 경건히 겸손히 지킬 줄 아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독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신 것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 혼자 걸어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며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런던의 성공회 소속의 바울 대성당이 세워진 경위가 이렇습니다. 1600년대 후반에 런던의 대화재로 인해서 런던 시내가 거의 다 잿더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 다 시리에 잠겼고 그 나라는 모두 다 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영국 여왕의 마음속에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저들에게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이제 일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기념비적인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짓기를 그는 이제 결심하고, 이를 그 당시 제일 유명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이제 그 건축가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크리스토퍼 렌은 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무려 35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성당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드디어 1710년 35년 만에 이제 성 바울 대성당이 런던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당을 다 세우고 나서 봉헌하던 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여왕이 이 성당을 처음 보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당을 특별히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렌은 여왕의 반응에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그 성전에 딱 들어서면서 처음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은 정말 놀랍군요. 정말 놀랍군요 라는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 이 크리스토퍼 렌은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과 더불어 열망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그는 수료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다음에 그 숙제를 검사하고 나서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한 학생한테는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노트에 찍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보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모쪼록 바라기는 2016년도 이 새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일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내 삶은 아름답구나, 내 삶은 복되구나, 내 삶을 볼 때 참으로 내가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나님께 흐뭇해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2016년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무심코 보낸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2016년을 맞기를 원해서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저희는 이 복된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저희들의 소원을 아뢰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으셨고 섭리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윤택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윤택하여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게 모든 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모든 것이 더 창대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독하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성경을 읽기를 결심하고 매일 이것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는 중에 순간순간 그때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들이 저희들이 심령에 주어져서 저희들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더욱 쌓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문의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1988년 아르메니아 지방의 대지진으로 진도 7.0의 강진으로 인해서 대부분 건물들이 파괴되고 당시 5만 5천 명이 참살당하는 이런 끔찍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고 이제 무너진 9층 아파트 그 잔해 더미 속에 그게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4살 난 딸 가이안이라는 딸이 철근 콘크리트 더미에 갇혀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디에서도 구출될 수 있는 가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딸아이가 신음소리처럼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문득 건물이 무너지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손에 잡히자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내어서 딸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일 만에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로 인해서 9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마운 이에게 선물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정성을 전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요, 자기 몸을 주는 것이요, 자기 피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이 또 우리를 내어주신 몸,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걸 받는 중에 올 한 해 목마르지 아니한 삶, 올 한 해 참으로 충만한 삶, 올 한 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이 아침,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은사로 허락하십니다. 이 성찬의 경건이 임함으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